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들도 해오셨어요. 이제 주님은 그 많은 말씀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렇죠. 아멘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분석이 되기 전에 마음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와닿고 곧장 행해야 되는 그 어떤 것보다 좀 뭐랄까요, 우리의 행동을 빨리 이렇게 움직여 유발하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이 말씀을 조금 뭐랄까요, 천천히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그대로 바로 행동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역동성이 이렇게 막 힘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지금 듣는 말 시간이기 때문에 곱씹어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로 너무 빨리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끝에 가면 우리는 말이 경험이요, 가장 최근의 것이 심리나 우리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근 것이. 반대로 제일 처음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기억하는 걸 보면 가장 최근 거죠.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바로 곧장 막 행동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로 넘어가면 서로 사랑하라가 훨씬 더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은요, 9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앞에는 아버지가 주님 사랑한 게 있고, 뒤에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있고, 가운데 부분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건 결론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동시에 주님은 우리 보고 아버지 자기를 또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뭐라 하냐면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이 근거는 항상 뭐냐면 앞에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또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 부분도 확실해지는 거죠. 보다 온전, 그죠? 손가락 이렇게 쫙 펼 수 있고 오므릴 수 있고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은 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그 앞에 하나님이 또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조금 더 말할 수도 있다면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걸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의 모든 신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렇죠? 육을 입질 않으셨죠. 신의 성품을 다했습니다. 인자가 있고 공의가 있었고요. 약속에 대한 신실함도 있었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랑을 드러내셨고, 뭐 등등 공개적으로 이 사랑에는 관계성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순종한 아들에 대하여 부활로 그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은 사랑을 주제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에는 사랑만 있는 거 아니지만 분명히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역시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불렀고 모르는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를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양육을 하셨고 모든 신성과 인성을 다하여서 우리와 동거하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아는 사건이지만서도 이렇게 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렇게 썩 만져지는 설명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만져지는 설명, 즉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건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의 무서움을 조목조목 다 말한 것보다는 지옥에는 빛이 없어, 이 한마디가 지옥의 실제성을, 그 무시무시함을 우리에게 더 확신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더 만져지게 해주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을 딱 집어주면 오히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제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사랑이 이것이었다 읊어준 것보다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 탁 꼬집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또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 안 준 게 있는데요. 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주거나 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아무리 사랑해도 악에 속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줄 때가 있고, 왜 내 속에서 악이 나오니까 알면서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호의와 사랑의 구별입니다. 이건 조금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온 백성을 사랑한 사랑으로 어딜까요?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아들이 너희를 사랑했다 돼 있어요. 아버지가 온 백성과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9절부터 연결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어. 그걸 지금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너희끼리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는 아버지가 소돔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는 아닌 겁니다.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는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의와 사랑의 구별입니다. 주님은요, 일반 대중이나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대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제자를 대해줬습니다. 따로 불러다 가르쳤습니다.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12명만 딱 정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만 아버지께서 아들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이 제자의 폭을 12명으로 할 수도 있고 70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또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히 같이 숨쉴 공기와 마실 물을 주신 애굽 그렇게 하시지만 애굽보다는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고 분명한 사실 전체 이스라엘 그 광에서 죽은 60만보다는 모세를 더 사랑했습니다. 혹시 이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중보해서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서 소돔에서 롯을 구해준 겁니다. 내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내 할 일을 숨기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찌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주님 앞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근데 이거는 맨 전제를 빼고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전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함을 베푸시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에서 롯을 구해주시거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거나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뭡니까? 찾아가서 아들 잉태해 주시거나 물론 한 사람을 한 사람이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서도 이거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몸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은 주님이 아무에게나 그전처럼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이셨던가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뭡니까?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요구한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돌봄이나 자비와 긍휼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창조의 자비를 가지고는 소돔에서 롯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창조의 섭리와 공의대로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날. 주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그렇죠? 너희 착한 행실에 모든 사람이 드러나서 빛으로 살아 그랬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이 제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요. 호의를 베풉니다.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원수에게도 원수로 갚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선을 하되 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할지니라 그러죠. 더욱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더욱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합니다. 이거는 편애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을 향한 긍휼이나 자비도 있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기쁘고 더 사랑합니다. 혹시 아니란 분 계십니까? 아니죠. 오죽했으면 자식 5 중에도 게임으로서 안 아픈 손은 없지만 더 생각나는 자식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더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사람. 보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교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순교합니다. 갑오에 갇힌 사람이 있고 슬그머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누구를 더 존중하겠어요? 누구를 더 기뻐하겠어요? 누구를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은 복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하여 형제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밖을 향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더 가능합니다. 더 가능해야 하고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 구별을 아마 우리가 하고 살지만 이렇게 말로 듣기는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중요한 구분을 하나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물과 공기를 주시고 생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쫓겨났을 때도 물이 없어 죽으려니까 천사를 보내서 물도
딱 이렇게 샘 터진 거 보여주고 맛있게 살게 해줘.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택함 받은 이삭과 같이 취급을 받은 거, 대우를 받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생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하늘에 속한 비밀과 하나님의 장래하실 일에 관해서는 그런 지식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닌데 혹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혹은 성경에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잘해야 발람 정도입니다. 잠깐. 또한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깊이가 더할수록 주님은 한계를 정해두지 않은 일들로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뭡니까? 남들이 기도할 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수시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비가 다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예언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어떤 법칙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수록 더 부어주고 더 가르쳐준다고. 왜요? 이게 사랑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의 바탕이 없이 신비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 방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죄진데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요? 물론 처음에 주님이 불렀죠. 처음 불렀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을 먼저 받다가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이후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며 주님을 더욱 찾고 그랬을 때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을 다른 사람들 말보다 더 들으셨어요. 더 사랑해 주셨어요. 한계가 없이. 어느 정도요? 인간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보고 자기를 보여달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래서 인간 수준식 이거는 무한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살짝 덮어놓고 지나가시는 등을 보게 하셨다 그러죠. 그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왜요? 그 이상은 죽으니까. 죽지 않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받으신 영광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좀 과장하면 온통 다윗입니다. 왜요? 시편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네? 내 종 다윗을 잊겠느냐? 내 종 다윗을 내가 버리겠느냐? 내 종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겠느냐? 다윗.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사자 입에서 살할 수 있었습니까? 어째요 풀물불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줬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바벨론에서 저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부귀영화 누리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바울이 3,000층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끌어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바울처럼 믿으니까 바울을 하나님 데려가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가 어디서 주님 다시 오실 환상을 봤습니까? 밤모섬입니다, 여러분. 밤모섬. 그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러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다른 제자처럼 다 순교하게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계시를 위하여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역시 그는 뭐 했다고요? 밤모섬에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큰 나팔소와 함께 주님 얼굴을 보면서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을 보이셨고 그 기록이 감사하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이 최종적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하는 실제로서 본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 사랑의 무한대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한 한계가 지어지는 겁니다.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아들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 한계, 이 성질 안에서는 무한히 부어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왁구는 있어요. 틀은 있는데 깊이가 무한한 거예요. 높이가 무한하고. 이 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행하는 실제 본보기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충분히 보여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명제로 전해지거나 분석되는 원리가 아니라 증거되고 깨달아지고 만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때하고 결혼식에 서약 안 가고 실제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르다는 거는 사람이 뭐 이렇게 딴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 실제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가도 병 걸리거나 죽게 되면 통곡을 하고 오는 게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애 몇 년 해가지고 막 그냥 불타오르는 이것만 갖고는 죽었다면 하루 울고 말아요. 그냥 그러고 땡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수십 년을 같이 살면 다른 거예요. 한 방울의 눈물,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그런 거 참 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70 좀 되신 어른이 부인이 급성 혈액암인가로 한 2년 고생하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40년 같이 살았어. 살아주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대. 뭐 눈물을 많이 흘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40년 같이 살았는데 참 고맙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서 이 한마디에 그게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 손님들을 맞아야 되는 자리에서 엉엉 울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우는 거지만 그게 바로 혼인식에 서양하는 거하고 40년을 사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서로 살아 이라고 제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가장 깊은 진리를 계명을 주실 때가 된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난 3년간의 부르심과 사역이 없이 정말 주님이 보이신 그 수많은 사역이 없이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랑을 가르쳤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만 읽고 앉아봐 글로만 가르쳐주고 그걸 실제로 성취로서 보여주지 않냐고 이 사랑을 명령했다면 제자들이 알기를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진짜 중구난방 지 뜻대로 세상 방식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랑을 했을 겁니다. 요즘 교회가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만 구별된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아들이 제자에게 한 것처럼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는 말을 들었으면 선생이니까 책임감은 느끼겠지만 그게 뭔지 실제를 알고 행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삐뚤빼뚤하고 흠결이 많은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랑의 온전한 것을 깨닫고 만나게 되는 때였기 때문에 가르친 겁니다.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지만 거의 한날로 볼 때, 왜냐? 저녁이 되면 한날이 지나가거든요. 이 날이 되어서야 이 계명을 듣는 겁니다. 이 귀한 계명을 왜 이제서 3년이 다 지나고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왜 이 말씀입니까? 이제 들어야 이게 들리는 겁니다. 왜? 내일 그 사랑이 우리 다음 주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자인 너희 보고만 친구를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만 벗으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 벗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내일 이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준 거예요. 제자들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성도도 이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모세, 다윗 이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던 일 제자들이 이제 압니다. 내일 되면 압니다. 누가 예수님 파는지. 그런데 이런 놈을 알고도 옛날에 마귀라 그랬지.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품으셨단 말인가? 이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걸 볼 때 특히 요한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는데 요한이 이거를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살아.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날이 아니고서 어떻게 언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실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 사랑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이라보다는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볼까요? 지금쯤 되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사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드러났습니까? 우리 중에 가장 알게 된 기간이 짧은 우리 전혜진 성도님, 전혜진 집사님하고 나하고도 이제 사랑할 때가 됐지요. 그죠? 더 이상의 의심이, 더 이상의 혹은 서로 간에 뭔가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죠. 우리 서로 신앙생활 이제 저는 이제 그만됐고 우리 서로 한번 보세요. 서로 간에 이 정도 됐으면 서로 사랑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또 그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사랑해야 승리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해 승리한다는 거 확증되는 이 시대에 이제 교회가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세상 이길 수 있다. 정말 인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검증이 되어간 지금 이때쯤 되면 우리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충분히 지킬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떠올랐던 알았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뭐냐면 자만인가 보면 나오는데 환난 때에 멀리 있는 친척을 찾아가지 말고 멀리 있는 형제를 찾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혈육을 찾아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까이 있는 이웃이 정말 네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고 너를 숨겨줄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저는 요 근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말이죠. 우리가 잡혀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둘 때는 신앙을 부인하면 안 되고 시인하고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 지혜로운 자는 화를 보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의 경우 제가 만약에 목사니까 신앙이 뭐 뛰어나서 아니라 그냥 목사니까 대표성이 있는 목사니까 저를 잡아간다 할 때 제가 만약에 피신할 수 있으면 1차로 제가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벽에 장을 하나 파놓으세요. 제가 진짜 대번에 그 생각이 있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집이에요. 누굴 이웃이라고 할까요? 내게 백양사 여기 갈까요? 아니면 이제 반석빌라를 갈까요? 저기는 문 열지도 않아요.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멀리 목포에 있는 우리 동생을 찾아가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참 어렵죠. 왜? 나 때문에 다른 집도 해를 당할까 봐 어려운 이야기인데 만일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내가 어딜 가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차로 떠오르는 집이 강림 집사님 집이었어요. 제일 가까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절로 말씀드렸죠. 성령이 더 가르쳐준다. 장래도 가르쳐주고 같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더 풍성한 말로 서신서에는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의 1장 1절 시작할 때하고 요한 서신 1장 1절 시작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 이렇게 해줘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요한 1서 말은 그를 우리를 만지고 듣고 본바라. 그래서 자기가 본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후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풀어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빛과 사랑이었습니다. 즉 생명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1서 보면 생명과 사랑이 가장 도드라진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헤아려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를 십자가 앞에서 가르쳐 준 거라고. 이로써 아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인지 인제 아니까. 이렇게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요한일서 뭐래요? 똑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 알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 또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한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세상에 종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명으로도 그렇지만 경험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그 말일까는 증거로서도 이제는 서로 사랑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말이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 너희가 무르익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때가 되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자 그와 같이 여러분 묻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 진리의 심지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